유학의 학문을 이루는 유교. 유교는 유교 성균관은 한국 종교 문화의 이해, 유교 유림회관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온 어유나라고 합니다. 아, 네. 여기 지금 한국에서 주한 몽골 상공회의소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성균관이 어떤 곳인가요? 이 성균관에 처음 오셨죠? 예전에 한번 와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곳은 우리 유교의 가장 중심 기구, 핵심 기구라고 하는 성균관인데요. 이 성균관은 본래 이제 이곳으로 온 게 이제 1392년에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1398년에 이곳에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유교의 이제 성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모셔져 있고, 이곳에 조선 시대에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관리가 되는 과거를 이제 봤던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의 모든 관리는 이곳을 이제 거쳐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가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성균관에는 지금 그런 기능은 없고 전통을 수호하고 또 전통 문화를 알리는 그리고 또 전통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의 이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현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학 기능 하나.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런 기능이죠. 근데 이 교육 기능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지난 뒤에 이제 신식 학교 지도가 설립되면서 성균관 대학교가 이제 가버려요. 그러니까 유림들이 성균관 대학교를 만들고 교육 기능은 그쪽으로 넘겨버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제사 기능, 제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향 기능만 남아서 음력 초하루하고 보름 1일과 15일 날 유림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하고 봄, 가을로 큰 제사가 또 있어요. 두 번이 석전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면서 유림들이 이곳에 모여서 활동을 하고 총본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교의 성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성지에 다 이제 와서 한 번씩 성현들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는 문묘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문묘 안에는 이제 공자님 그리고 맹자님 이런 이제 성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학자들 뭐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총 39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목사님, 유교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몽고에는 유교가 없죠. 네, 없어요. 네. 근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종교라고는 몰랐었어요. 아, 네. 네네네. 자, 이게 종교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사실 있어요. 많은 분들은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더 많고 종교학자들은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유교는 세계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생활하고 실천하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왔지만 실제 중국에서는 유교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생활 속에도 그대로 남아서 있는 유일한 세계 유교 국가입니다. 자, 이 유교인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많이 이제 전국 234개 향교와 600개의 서원에 지금도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에게서 조금 지금 멀어지게 됐습니다. 원체 이제 문명 사회가 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게 뭐 AI나 컴퓨터로 다 이제 이루어지는 사회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복잡한 의례나 뭐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 인구도 줄어들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활발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유교 철학은 공자의 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변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이제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이 관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녀, 노소, 뭐 사제, 뭐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게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한다고 해도 인간관계는 결코 뭐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유교가 주는 의미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유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모든 종교도 모든 이념이 그렇지만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인류 전체가 종교인에게 또 각 종교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해가면서 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똑같이 유교가 우리 사회에서 가져가야 할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힐링 뭐 이런 걸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유교는 그동안에 전통을 중시하고 왔지만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행복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도 안 했고 외면했죠, 일종의.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유교는 여전히 계속 갈 거고 이 속에서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여기는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건가.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그랬듯이 유교도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젊은 청소년 속으로, 예, 뭐 어려운 이웃 속으로. 근데 우리 이 유교인들은 그동안 애하고 양반처럼 어른 행세만 주로 해왔죠. 저는 그런 어른들의 진면목이 그렇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또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역할이 어른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교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니까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사람도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이 논리를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는 정치인들은 정치 분야에서, 어른들은 사회 분야에서, 또 부모는 집에서 이분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유교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더 현대에 맞게 찾아가는 역할,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골에는 유교인, 뭐 이렇게 유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군자 산사를 저기 공부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성균관이나 지방에 가면 향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중국에 가도 공묘가 있고 거기도 서원도 있고 중국에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이런 데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이웃에 있는 몽고에 이런 게 없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군자를 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 사회주의로 되면서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거치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유교를 완전히 이제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근데 이제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조선왕조 16세기, 17세기에 완전히 꽃을 피워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맥을 잇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여왕께서 안동에 들렸다가 거기 이제 서원이나 이런 종가도 또 들리고 했던 것도 그런 전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체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은 공자 학원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다 그걸 다 보내고 있는데 이름이 공자 학원이야. 근데 누가 보면 이게 공자의 무슨 사상을 가르치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니에요. 진짜? 공자 사상이 아니라 중국 언어, 중국어. 그러니까 교묘하죠.
정책이 중국어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정치 체제나 이런 쪽으로 아마 가는 문화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자가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니까 공자를 등장시켜서 자기네의 상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름만 빌려가지고 네네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실제 공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거기서 이제 모든 의식을 다 치르고 이게 이제 이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른 게 기독교나 뭐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교는 신이 없어요. 공자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는 내세관이 있잖아요. 사후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유교에는 사후세계가 없어요. 그게 이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네.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도 유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생활 철학이다. 예,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웃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장님과의 이 만남을 비롯해서 한국의 유교가 그 자랑스러운 민족주의, 그러니까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